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봉독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좀 가슴 아픈 이야기 한 가지만 이어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자녀만큼 귀한 존재가 없어요. 유럽의 어느 큰 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늑둥이로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 아들이 7살이 됐어요. 근데 늦게 난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부모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7번째 생일 되던 날에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같은 또래 애들이 입어보지 못하는 말 타는 승마복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줬어요. 이제 야외로 산책을 나가서 이제 말을 같이 탔는데 참 그 아이의 모습이 여간 자랑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부터 사랑하는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좋다는 명약은 다 쓰고 극진히 간호하고 아버지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을 못 넘기고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을 잃게 된 그 원인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생일날 입었던 그 옷에 술을 놓아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술을 놓아주는데 그 친모방, 이게 그 말하는 친모라고 그러죠. 이 가난한 친모의 방에서 병균이 묻어온 거예요. 근데 친모는 어디에 사느냐면은 어둡고 추운 지하실 방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 남편이 알아 누워가지고 기침을 하고 너무나 추위를 타기 때문에 덜덜 떨고 있을 때에 그 아이의 승마복을 그 남편에게 입혀준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그런 사이에 아마 병원균이 옮긴 것 같아. 어둡고 그늘진 방 안에 이렇게 퍼져 있던 병균이 호화롭고 따뜻한 대부에 그 집으로 옮겨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대부호가 부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내 것만 챙기기 급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한 대가를 내가 톡톡히 치르게 되었구나. 나를 위해 베푸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좀 더 내가 일찍 깨달았으면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사는 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이 구성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나와 가정과 교회는 이 세 개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는 악한 때라 이렇게 예수님이 규정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24장 10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시험을 하고 잡아서 죽이고 미워하고 실족해 만든단 말이죠. 그 예수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은 악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또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는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늘나라를 맛본다. 그런 주님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효도관이 뭔가, 진정한 가정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많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되게 성공할 때에는 20대 이전에 조사를 했는데 전문직 종사자 253명의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 약 30%가 20살 나이 20살 이전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되게 성공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어버이 주일을 초월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저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펼쳐나갑니다. 자녀들이 효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식에게 효도를 받으려면 부모가 먼저 효도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효도도 효도지만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도 효를 몸소 행할 때 그 자녀가 효를 본받는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이 효과 있기보다는 어머니 아버지 태도를 보고 자녀들은 영향을 받으며 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를 뽑으라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과 같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게 시작이요, 그게 나중인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시대를 초월해서 잘 사는 삶을 가지려면은 부모의 또 자녀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저는 이런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보혜사는 돕는 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외치고 절기 때 이렇게 특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해도 여러분의 자의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양심과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은 성령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에게 효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예배하는 생활을 가지라 하는 것이 결론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지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효도적인 기도를 할 수 있고 자녀를 주의 진리 안에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또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효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사흘길을 걸어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할 때에 그 부모와 함께 예수님은 따라갔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요셉,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버지 요셉은 자기 자녀 예수가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인파에 몰려서 고향으로 갔어요. 가봤더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렸어. 큰일 났구나. 예수야 예수야 부르면서 그 서울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전에 앉아서 묻기도 하고 선지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어요.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 길을 찾아서 아들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도 하고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이었어요. 요셉이 예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즉시 일어나 순종하여 부모를 따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가족들이 갔어요. 예수님도 갔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를 쓰는데 포도주가 다 이제 소진이 떨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하십니다. 이 집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은 잔치집에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흥을 돋고 있는 이때에 예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좀 공급해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그래도 이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하는 말에 순종하라. 따라라. 물동이에다가 이제 물을 갖다 퍼부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항아리에다 잔뜩 물을 퍼부니까 이제는 갖다 떠다가 주어라. 이 포도주가 되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 포도주를 먹는 많은 손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대개 잔치에는 질이 좋은 거를 먼저 내고 나중에 흥이 돋으면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포도주로 대접할 수 있는데 이 잔치집은 웬일이냐? 오히려 나중 가져온 포도주가 더 맛있더라. 이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따지려 들질 않았어요, 예수님. 가나의 혼인집에 그 물을 포도로 만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을 보며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모셔야 할 어머니입니다. 내 어머니다. 효도를 극진히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예수님의 일생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님은 진리를 따르면서도 그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한 그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참 가슴 아픈 통계입니다마는 요즘은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부모를 학대를 해요. 옛날엔 자녀를 학대한다는 말이나 좀 들렸는데 요즘은 부모를 학대한다고 그래요. 그 통계를 낸 신문을 갖다 보니까 놀랍게도 부모를 학대하는 가정이 34%가 나왔대요.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어요, 이게. 근데 누가 제일 부모를 학대하느냐? 나는 잔소리가 많은 부인이 학대를 하는 줄 알았어요. 늙어가면서.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부모를 학대할까? 그 첫째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학대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며느리가 학대할 것 같은데 딸이 학대를 해요. 딸이.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제일 많은 순서고 그다음에 딸이 학대를 해요. 세 번째는 배우자가 학대를 해요. 네 번째는 며느리가 학대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시대가 참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낳아서 길러서 그만큼 살게 해준 부모를 왜 학대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이 있다면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또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잘 나타내는 또 예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자동차 왕 하면 헨리 포드를 얘기합니다. 헨리 포드가 대부호가 돼가지고 나중에 은퇴를 했는데 자기 고향의 뒷산에다가 집을 하나 지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대부자의 집이라면 거대한 저택을 고향에다가 금이환양해서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헨리 포드는 자기 고향 집을 아주 초라하게 좁은 집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와서 저 헨리 포드가 저렇게 좁은 집을 지었을 때에 한마디씩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작은 집을 지었습니까? 물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유명한 말을 해요. 집은 가정이 아닙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집은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라는, 가정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는 평생 꿈을 찾아 나섰지만 내 아내는 기도했던 여인이다. 기도한 여인이다. 가정은 꿈을 가진 남자와 기도로 보좌해주는 부인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인 겁니다. 가장 부자였던 헨리 포드의 이 사람의 가치관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하원 의장이 누구예요? 젊은 사람이죠? 아침까지 외웠다가 또 잊어버렸어. 하원 의장.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하원 의장이 그만하겠다고. 여러분 신문 보셨죠? 네. 그래서 왜 그만두냐고 했더니 자기 자녀가 10대래요. 티네이저라서. 그래서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자기가 그만둔다. 사실이겠죠? 나는 미국이 살아있다고 봤어요. 그걸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정치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기독교 신문을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는 왜 우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발표를 했더라고요. 신앙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정부에다가 탄원을 페티션,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발표를 했어요. 미국을 하나님이 청교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놀라워요, 이 땅에. 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미국을 최고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진리를 2000년 전에 그때의 말씀의 진리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 한국가정사육연구소에서 미혼 청년 18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며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물어본 결과 73%가 여러분 누가 나한테 고통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부모가 줬다고 나왔어요. 아버지가 40.7%, 어머니가 32.1%였고 그 다음에 친구나 선배가 32%였고 집안 식구가 27%였고 이성 친구와 회사 사람이 13.6%, 선생님이 6.2%, 교회 사람이 2.5% 순이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이 통계를 보면서 엄청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크면 그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자기 자녀를 엄친아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자기 기대가 촉망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집착을 해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사실 들어봤어요. 어머니가 유복자라서 아들을 키웠는데 신혼 얼마 안 됐는데 부부가 자는 방에 어머니가 뛰어들어온 거야.
문 열고 들어와서 그 가운데 어머니가 눕고 자는 걸 직접 체험한 얘기를 들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사람의 가치관이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걸 길러줄 때까지만 부모 역할을 하고 이제 내 걸음으로 나가라. 마지막으로 저 이 말씀을 통계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10계명이 있대요. 그거 잘 들으시고 공감이 가시던 메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모들이 시간이 없다. 아이들 교육은 엄마 몫이다. 요즘 아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이들은 저절로 큰다. 이게 아버지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랍니다. 자, 함께하는 아버지가 되기 10가지 실천 방안이 나왔어요. 첫째, 자녀 친구 이름을 기억한다. 공감하시죠? 두 번째, 자녀의 장점 3가지 이상을 알고 있다. 세 번째, 자녀와 식사할 때는 TV나 신문을 보지 않는다. 여기 하나만 더 넣을까요? 핸드폰 안 만진단 말이에요. 제일 꼴불견이 식당에 가면은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다 제각기 이 핸드폰 만지는 게 꼴불견 같아. 네 번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녀에게 얘기해 준다. 다섯 번째, 아내와 의견이 달라도 자녀 앞에서는 아내를 존중한다. 여섯 번째, 자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피한다. 일곱 번째, 자녀 교육에 대해 아내와 함께 고민한다. 여덟 번째, 자녀의 선생님에게 감사의 전화와 편지를 보낸다. 이거 참 중요해요. 되게 엄마 목소리를 이렇게 돌리는데 아버지가 해야 돼요. 아홉 번째,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 열 번째, 자녀 문제에 관심 있는 부모들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다. 사회적인 데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부모님 주일에 아주 귀한 말씀으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참 유치한 예와 같지만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싶어요. 어느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가 부르더니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고 나오너라. 그러더니 너 저 이 소를 초가 지붕 위에다가 올려놓아라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망령이 들으셨나 그랬겠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외양간에 가서 소를 풀고 와서 사다리를 놓고 그 소를 위로 끌어들이는 모션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습관인 그 관습이나 우리 기독교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부모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 때 효도하는 가정에 부모님의 순종하는 가정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그 계명 중에 그 첫째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줍니다.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른 가정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능력을 성령 충만한 그 가운데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